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종일 종려토록 주의 성소에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이 저녁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가오니 저희들의 정성된 마음을 흠량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216장 찬송 두 장 부르겠습니다. 내
15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미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교우들과 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교우들의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사람박질이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하늘의 군대와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불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일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도록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넉넉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가운데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입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노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국내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밤에도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어린 심령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간합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7절과 8절의 마지막 말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어딜 가도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그 발원지에 우리는 그 근원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큰 글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들어가서 예배부터 드리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뭐냐? 이게 예배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는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가 가인에 관한 가인의 집안 얘기를 합니다. 성도 짓고 축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축조가 가능합니다. 또 가인의 허리에서 어떤 자들은 음악의 비조들도 나오고 엔지니어 기술자의 아비들도 나오고 목축하는 자의 조상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줄 몰랐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셋, 다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셋,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가졌을지라도 이 모든 걸 합한 것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에 견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낮게 여김을 창세기 4장 26절 한 절로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가인 집안의 명예, 권력, 재물 등등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합쳐도 셋의 후에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노아가 뭘 했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제일 첫 번째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1우선, 제1번 1순위는 뭐냐? 에노스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 창세기 4장 26절과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에 드린 창세기 8장 20절을 이어서 오늘 창세기 12장 6절, 7절과 8절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다음에 장소 옮겨가서도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역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3장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13장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 가도 제일 먼저 제단 쌓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사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삿짐 풀어놓고 뭐 다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하고 자랑하고 아닙니다. 이삿짐 풀어놓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1순위입니다. 직장에 모처럼 두드려 가지고 그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들이 중요합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 그 개포동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쪽에 그 부천이 있는데 그 성심여대, 지금은 가톨릭 대학으로 바뀌었지요. 거기 앞에 개업한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언제입니까? 주일 오후래요. 아니 하필이면 주일 오후 무슨 또 개업 예배냐.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오전에 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갔더니 맥주집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대학교 앞에 생맥주집을 열어놓고 오후에 개업 예배를 봐달라고. 야, 참 그 뭐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들어 제가 예배 인도로 갔긴 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면 집사님 이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예배는 주일 말고 주일은 교회 가서 드리고 개업 예배는 월요일 아침 6시나 7시 드려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막 여기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겨우 참고 그냥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여기 와서 수지 와서 풍덕천에 있다가 상현동에 왔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언제입니까? 목사님 월요일 날 합니다. 월요일 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참 제가 부담이 되네요. 지금 이름교회 그 옆에 쭉 상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를 내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무슨 업종인데요? 음식점인데요. 음식점인데 어떻습니까? 술도 팔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달도 안 되어서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김재남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음식만 팔아야지 술 팔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니까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그 앞을 슬쩍 지나가면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좋은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을지 모르지만은 긴 안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답게 살면 당장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후에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맥값절로 가인의 후예들이 갖지 못하는 축복, 셋의 후예들만 갖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에 뭐 교회도 잘 예배 안 드려요. 목사들도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농산교회는 저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일제가 한국 강점하고 있을 때에 주일 낮 예배 하나만 드려라. 새벽 예배 못 드린다. 수요일 날 예배 못 드린다.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 못 드린다.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이 저녁 예배입니다. 그러한 것을 날라리 목사들이 그냥 어떻게 신학교 졸업해갖고 어떻게 안수받아가지고 어떻게 교회 목사가 됐는지 저녁 예배 없는 거를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라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꼭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모든 믿음의 척도요. 그분 신앙 좋은데요.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나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 다 나옵니까? 간혹 나오는데요. 그분은 절대로 신앙 좋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때로는 몸이 참 힘들 때도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도 아니지. 나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시편 50편 5절에서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로 참으로 영은 깊은 곳에서 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성심성의를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마치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남편 몇 사람 걸쳤다 그런 입방아지를 하더라도 영혼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 몸부림,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에 갈급한 자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이렇게 끓는, 그걸 주님은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다려져야 됩니다. 아이고 그냥 또 예배야, 아이고 또 그냥 목사님 눈도장 찍으라고 또 저렇게 불러내나,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것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것을 생활해야 된다, 생활 전선까지 나가야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종이라는 에베드, 그게 어원이 같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예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12장에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말라. 신명기 12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 지파 가운데 택하신 곳에 너희가 찾아 나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인하여 온 가족 식구가 즐거워해라를 6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신 것이죠. 내 맘대로 가다가 휴게소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고 택하신 곳, 그만큼 내 중심,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으로.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제사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영과 진리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정도 예배를 아주 힘을 기울여서 드리는 것을 레위기서는 복잡한 번제, 화제, 여제, 화목제물, 소제 등등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뭉쳐서 하나로 딱 얘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이후에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열왕기에서 말씀하세요. 그 첫 단추가 뭐냐? 예배 지 맘대로 드렸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보통 사람 레위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로 막 세우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절기도 한 달 뒤에 8월 15일 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참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러한 병든 현상이 남유다에도 여전히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5절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마음과 눈이 여기 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기력이 쇠했는지 눈이 어두웠는지 여인들 심화폭에 빠져가지고 온갖 신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솔로몬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교훈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편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편한 날이 없이 결국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는 아예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저기 노소로 만든 동상 큰 신상 거기에다가 왕자를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이게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지 맘대로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그냥 가서 엄청나게 그냥 고생시켰더니 이들이 우리가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지고 그래도 신앙은 지켜가야 되니까 성전은 아니더라도 학교, 스쿨, 회당, 시나고그 그거라도 해서 말씀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래도 제일 1순위가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성전 건축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두른 것이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좀 귀찮지만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구약성경 에스더서 8 아니 에스라서인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714면 에스라서 3장 12절 714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리 다 헐어가지고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은 이미 벌써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보았던 성전 그걸 보았기 때문에 허물어진 곳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돌을 놓고 기초를 놓았을 때 대성통곡하였다는 거예요. 대성통곡. 이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성통곡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해방되자 저녁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과연 찾아볼 수 있나?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딜 가도 제일 1순위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식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조금씩 학자들마다 1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전 586년에 3차 포로 잡혀가서 1차 귀환이 536년이니까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불고 했는데 16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주전 520년까지 기초만 놓고는 그냥 짓지는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성전 빨리 지어라.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게 아니냐. 그래서 독려해서 주전 516년 4년 만에 학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것들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예배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이죠. 주전 444년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에 양문부터 세웠어요. 성전의 제사들은 양으로 제사 드리는데 그 양을 점검하는 그 문이 양문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아주 네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막 건설을 보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6장 35장 쭉 보면은 하나님이 조목조목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정성을 다하여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성전이다 성막이다 완공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뭔가 허기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야, 영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이 넘쳐야 이게 넘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예배를 진짜 정성을 다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거, 이 채널 틀고 저 유튜브 틀어보고 자꾸 그냥 뭐 친구 전화 걸고 카톡 왔나 보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영혼은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다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낙성식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 여호와 영광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잊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에 마귀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걸 염려라 그럽니다. 헬라 말로 메림나라 그래서 마음을 자꾸
갈라놓는 거죠. 자꾸 갈라놓으니까 집중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정성을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에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나? 그가 성전에서 분향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 간절함을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제가 제사장 집안인데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대가 끊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했다. 이게 정성된 예배의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 이제 낳게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정말 귀한 부하로 여기라고.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의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고 구주가 나셨다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시 부는 자들의 참 그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냐? 양이 다윗의 동네에서 양을 공급을, 예루살렘 성전에 공급하는 양을 갖다가 이들은 정성을 다하여 기르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으러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왔을 때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항상 시몬의 머리 위에는 성령이 운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에게 아기 예수님이 왔을 때에 시몬이 이제는 하나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구주를 내가 받기 때문에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성전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은 언제 만날까 간절함으로 그는 항상 성전에 그는 출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한 것.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분인데 결혼해서 7년 만에 사별하고 84년 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는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에 정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가지고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한 몇십 명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혹시 뭐 어디 본 사람 없으니까 다 못 봤대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소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소년 시절에 벌써 하나님 전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헤롯이 성전 지을 때에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무슨 저게 아버지 집이냐, 저게 무슨 헤롯이 말이야 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유대의 환심을 살려고 에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만약에 요셉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답이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저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런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 말을 아주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내 기분 나가는 내 여건에 따라서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몬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할 때에 안나처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 내 마음대로 뭐 드리면 되지,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편리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도 하루 만에 우당탕 하지 않고 질서대로 차근차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령 받고 예언하고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일어나서 하지 말고 먼저 했던 사람은 앉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온 자는 일어서서 말하고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질서 있게 주님이 앉히시고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중심이지 뭐 그렇게 하면은 예배가 아니다. 왜요? 예배는 종 에베드 섬기다, 종된 자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주인 중심입니다. 피조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곳에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12장 4절, 5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 하러 갔나?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곳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고 5절 다 같이 읽으시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나? 하나님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없는 곳에 제단을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곳. 그래서 이들이 들어간 것은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제자들을 주님이 파송할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듯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서 가듯이 믿음의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14장에 남북연합전쟁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318명 군사들 이기게 하시고 또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소나기에 그냥 힘을 확 빼가지고 아브라함이 도로 나가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말씀과 예배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항상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이고 이런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밖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나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 이념적 사상적 종교적인 교통정리가 다 됐어요. 6.25 전쟁 후에 양쪽에서 동시에 나름대로 성장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요. 예배요.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못 부르게 합니다. 성경책 갖고 있다가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고려 항공을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승무원들이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평양에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기내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일한 나라가 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잘 예배드릴 때는 흥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는 국력도 쇠퇴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북의 앞으로 다음 세대 정말 예배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지금의 이 번성함이 금방 후하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여기서 우리 교회 교인들 역시 아멘이 나오네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 땅에 인민군들이 막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한 가정에 아버지 빨리 피해야 되겠는데요. 저 윗마을에 벌써 총소리가 막 나는데요. 얘들아 그래도 새벽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새벽 예배는 드리고 가야 안 되겠나. 새벽 예배 마치고 성경책하고 다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기가 뭐하니까 땅을 파가지고 장독 안에 넣고 우리가 잠깐 피하자. 그 사이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홍성호 목사라고 순천에 있는 순천 제일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크지요.
그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 홍성원 목사님, 그 삼촌 홍의편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그 6.25 전쟁의 그 체험들을 다 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교한 가정은 그 자녀들이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 나서는데 총을 땅땅땅땅 쐈던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됐나? 참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 목숨 걸고 할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된다.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1순위로 여길 때에 지금은 당장 손해봐요. 당장 뭐 힘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계산할 때에 아이 그 시간에 뭐 딴 거 하지 그러는데 그런 통박은 버려야 됩니다.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다하여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나, 이 마음의 불이 살아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해 주고 교회사가 증거해 주고 짧게는 한국 사회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시작입니다. 그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딜 가도 그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 하나님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이 소중함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 찬송.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함이 아브라함 믿음 안에 있는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예배부터 먼저 드린 그 신앙을 잘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성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